우리는 지금 2차 대각성 운동을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은 1차 대각성 운동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1차 대각성 운동은 정통주의 시대 때 그 올바른 그 청교도 신학, 그 정통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 개혁파 신학이 미국 사회도 초기에는 그것이 아주 확고하게 좀 자리를 좀 잡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흐트러지기 이제 시작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올바른 그 신학적 전통 가운데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이 부흥을 우리 주셨다면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약화되어지고 또 이 합리주의 이 시대에 그 시대 사조에 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점점 더 이런 인본주의적인 이 생각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런 이 분위기 속에서 다시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교의 열정, 어떤 또 회심과 또 은혜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2차 대각성 운동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우리 찰스 피니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찰스 피니의 이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 미국의 장로교뿐만 아니고 이제 감리교 또 성결교 이후에 또 나사렛 교단 또 오순절 교단 이런 다양한 이런 교단들이 이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의 2차 대각성 운동의 이 부흥주의 이런 이 부흥주의 방법들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가를 우리는 이 이후에 태동된 이런 교단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 또 침례교 중에도 일반 침례교, 또 성결교단, 나사렛 교단, 오순절 교단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쭉 이렇게 펼쳐져 나갔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2차 대각성 운동의 이 찰스 피니의 영향은 정말 엄청난 실로 아주 막대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도 이 2차 대각성 운동의 그 영향이 한국 교회에도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찰스 피니의 이 부흥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위적인 이 수단들을 통해서 사람이 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 1차 대각성 때만 해도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부흥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반면에 2차 대각성 때는 사람의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부흥을 일으킬 수 있고 사람들을 회심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중요한 배경이 이 신학이 정통주의 신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시대 사조가 이런 합리주의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이성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되게 신뢰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였고 그게 신학계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쳐서 이런 개혁파의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부분적 타락 그리고 인간 스스로부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이 신학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2차 부흥운동과 2차 대각성 운동과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 전통을 따르는 이 장로교는
약화가 되어지고 또 알미니안 이 주의를 따르는 물론 뭐 똑같은 알미니 옛날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근데 이쪽 노선에서 신학을 추구하는 이런 감리교, 침례교 이런 교단들이 훨씬 더 강해지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지금도 장로교는 이제 소수고 오히려 감리교나 침례교가 훨씬 더 미국은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이런 것들을 이제 부흥주의다 이렇게 하는 거죠. 부흥주의. 그래서 이 부흥주의의 영향이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 뒷부분에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이때 이 부흥주의의 은혜를 받고 이 시대의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또 당시에 라틴 아메리카로 이렇게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2차 대각성 이후에 이런 부흥주의의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주로 이제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각지로 선교를 나갔고 이제 이들이 그게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이 처음에 한국 교회가 시작될 때 사실 이 부흥주의 분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개혁파 교리를 따르는 정통 교리를 따르는 이런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부흥주의 분위기가 조금은 좀 가라앉고 좀 더 이제 우리 말씀 중심의 또 교리 중심의 이런 올바른 우리 장로교의 전통들이 한국 교회도 많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지금 또 현대로 또 넘어오면서 또 이제 부흥주의 분위기로 한국 교회가 또 많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가 이 균형을 좀 잡아야 되고 또 올바르게 생각들을 좀 교정하는 작업들이 지금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찰스 피니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2차 대각성의 중요한 그 인물들, 우리 찰스 피니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또 우리 D.L. 무디도 이 2차 대각성 운동의 아주 주요한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D.L. 무디는 우리가 하도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 설교할 때 예화로도 많이 나오고 또 D.L. 무디 관련된 책들도 많이 또 출판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D.L. 무디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D.L. 무디 관련된 이런 일화들,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들으면 되게 이제 은혜롭고 되게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받고 좋은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가 어떤 되게 모본이 되는 이런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그래서 D.L. 무디는 되게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였고 정말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했던 이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D.L. 무디 같은 경우도 우리 좀 명함이 있습니다. D.L. 무디도 이 2차 대각성 운동의 찰스 피니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부흥주의의 이 방법론, 부흥주의의 이런 방식으로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D.L. 무디가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것처럼 모든 면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그런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오히려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암이 좀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런 얘기 우리 찰스 피니도 그렇고 또 D.L. 무디도 그렇고 또 이런 얘기할 때 우리에게 좋은 인상이 남아 있는 분들인데 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약간 그
안 좋은 부정적인 또 생각을 또 많이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D.L. 무디도 1차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즈, 2차 대각성 운동 찰스 피니, 그리고 D.L. 무디. 예, 찰스 피니가 먼저 앞서 이 2차 대각성 운동의 절정을 달렸고, 그리고 이 D.L. 무디 같은 경우는 2차 대각성 운동의 어떤 끝무렵, 끝지점, 이때 좀 활동을 했어요. 좀 약간의 이제 시기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그래서 이 D.L. 무디를 어떤 학자들은 D.L. 무디를 통해 일어났던 이 부흥을 3차 대각성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 그래서 1차, 2차, 3차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3차 대각성 운동이다, 이렇게 붙이기에는 이제 그 정도의 파급 효과, 그 정도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게 많이 없고, D.L. 무디는 찰스 피니 2차 대각성 운동의 부흥주의에 그 영향을 받아서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D.L. 무디도 2차 대각성 운동에 이제 포함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이 찰스 피니를 통해 2차 대각성 운동에서 엄청 많은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게 좀 식고 다시 이제 분위기가 깔아앉다가 D.L. 무디를 통해서 다시 불이 붙는, 그리고 D.L. 무디를 통해서 이 D.L. 무디를 통한 이 부흥 운동에서 은혜 받았던 청년들, 학생들, 이 사람들이 세계 선교에 엄청나게 헌신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게 되고, 이들이 19세기 중후반에 이 은혜 받았던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20세기 초반, 이들이 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다 간 거예요. 그때 우리 한국에도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펜젤러, 뭐 언더우드, 이런 사람 다 이 시기, 이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D.L. 무디의 이 부운동에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까지 복음의 은혜가 사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찰스 피니가 19세기 초중반, 그러니까 1800년 초중반에 활동을 했다면, 이 D.L. 무디는 19세기 후반, 1800년대 후반에 활동을 했고, 이 유명한 D.L. 무디 이야기가 있는데, D.L. 무디가 이 사람이 원래 매사추세츠, 우리 들어봤죠? 미국에서 북동부 매사추세츠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처음에 미국에서 은혜를 받거든요. 북동부 지역에. 이 D.L. 무디도 매사추세츠 출생이고, 그 아버지가 농부였습니다. 농부였으면서 또 이렇게 석수, 돌을 가공하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본 막 그렇게 부유한 이런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빚을 많이 지게 됐는데, 그래서 막 빚쟁이가 집에 와가지고 집에 막 가구들, 막 물건들 이런 것들 막 다 가지고 가고, 그래서 엄청 극심한 가난을 겪게 되고, 그래서 D.L. 무디는 초등학교까지 교육을 받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이제 학교를 다 그만두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노동 현장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아동 노동, 아동들이 이제 그 당시 노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뛰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있다가 17살 때 이제 미국의 이제 시카고에 누가 살았냐면 외삼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고 이제 몇 년이 지났죠. 그리고 이제 그 시카고에 살고 있던 그 외삼촌이 뭘 했냐면 구두 가게를 했던 겁니다. 이 피역 가공, 이렇게 신발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외삼촌과 함께 이제 구두 수선공으로 이제 거기서 어린 때부터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시카고로 건너오고 나서 1년 있다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대 후반이죠. 10대 후반에 회심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뭐 했냐면 구두 수선공으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 하냐면 어린 아이들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D.L. 무디가 되게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말을 정말 잘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회심한 이후에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주일학교 반이 있잖아요. 분반이 있는데 D.L. 무디 반이 애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교회에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D.L. 무디 이 반만 따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일요일 그때 주일이니까 주일날 이제 그 술집인데 술집이 문을 닫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술집을 빌려가지고 주일날 거기서 주일학교 공부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회심한 이후에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D.L. 무디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니고, 특히 또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보통 많은 분들 보면 우리 다른 뭐 칼빈이든 그 요한 웨슬레든 보면 막 대학교 나오고 막 그 당시에 어릴 때부터 쫙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대학교 나오고 막 주로 보통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D.L. 무디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찰스 피니도 변호사였잖아요, 변호사. 그러니까 법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를 대들 많이 했는데 D.L. 무디는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D.L. 무디가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흥사로 나중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D.L. 무디의 이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이 돌이키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여러분 됩니다. 자, 우리 밑에 요게 이제 기본적인 D.L. 무디에 대한 그 내용들인데, 나중에 이제 D.L. 무디가 이제 회심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그 뭘 하냐면 무디 성경학교 1886년에 무디 성경학교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디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에 또 에너지를 많이 들이게 되고, 이 D.L. 무디의 이 영향이 나중에 그 장로교 당시에 맥코믹 신학교가 있습니다. 맥코믹 신학교가 장로교 신학교인데 이 D.L. 무디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무디 성경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이 맥코믹 신학교로도 많이 들어가고, 또 맥코믹 신학교 자체가 D.L. 무디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선교의 열정이 이 맥코믹 신학교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 나중에. 그래서 여기서 이 맥코믹 신학교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 한국이든 아시아 쪽이든 이렇게 남미든 아프리카든 해외 선교사로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 맥코믹 신학교 출신들이 엄청 많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맥코믹 신학교 출신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도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맥코믹 신학교의 이 영향이 한국에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물론 또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D.L. 무디가 아직 우리 배우진 않았지만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거든요. 세대주의 신학의 무디 자체가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무디의 영향으로 맥코믹 신학교도 무디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고, 그래서 맥코믹 신학교도 장로교 신학교지만 세대주의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해외 선교로 나왔던 사람들이 이 어떤 올바른 또 신학적 전통도 가지고 있지만 또 기본적으로 부흥주의, 이 찰스 피니의 부흥주의의 이런 방법론들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또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 이것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부흥주의는 선교의 열정을 있거든요. 어떤 막 되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설교도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막 부흥주의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혼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나쁘다고도 볼 수 없고 또 어떤 부분 좋은 것도 있는데 또 우리 안 좋은 그 영향도 그 한국도 이런 것의 영향을
한국교회도 처음부터 뿌리 자체가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좀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또 이런 부흥주의에서 약간 좀 벗어나 있는 올바른 개혁파의 신학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우리 개혁 교회를 또 추구하는 올바른 신학과 교리와 또 이런 방법론을 올바른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선교사들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균형이 잡히면서 한국 교회가 좀 이제 좀 바르게 또 세워지는 이런 계기가 여러분 되기도 했습니다. 자, 밑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 지식을 가지고 한번 밑에 한번 보시면 D.L. 무디가 1837년에 태어나서 1899년에 이제 죽게 됩니다. 19세기 후반, 네, 1800년 후반. 우리 1800년 후반 어떤 것이 우리는 한국의 선교사들이 막 해외 선교에 들어올 때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D.L. 무디가 그 당시에 활동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에게 영향을 끼쳤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우리 보시면 부흥 집회 때 새로운 전도 방식을 도입했다. 우리 기본적으로 찰스 피니의 부흥주의 자체가 우리 앞부분 지난주 공부했듯이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동원했잖아요. 인위적인 수단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강단 초청 이런 것들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방법론들이 있었잖아요. 뭐 목사가 변호사의 역할도 하고 배우의 역할도 하고 또 홍보를 또 잘 해가지고 하고 또 어떻게든 감정을 유발시키는 사람들이 회심하게 유도하는 방법 이런 것도 막 사용하고 여성 도우미들 막 세워가지고 옆에서 막 회심할 수 있도록 막 격려하고 함께 막 힘써주고 막 이런 방법들도 막 하고 그리고 뭐 그죠 앞에 나와서 또 갈망의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인위적인 수단들을 동원해 가지고 부흥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외부적으로부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서 뭔가 은혜가 주어져야지만 사람이 회심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인위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회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데 그게 또 중요한 게 사람의 본인의 결단 내가 믿겠다 내가 회개하고 믿겠다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이 스스로의 결단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요시 그래서 결단주의 그렇죠 결심주의 결단주의 이런 게 우리 한국 교회도 영향을 받은 거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단 결심이라는 게 그건 은혜로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 근데 여기서는 구원의 문제를 결심, 결단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나중에 거슬러 올라가면 알미니안주의가 인간의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남아있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기서부터 출발한 사상인 거예요. 그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반펠라기우스주의 로마 카톨릭처럼 그리고 그것의 그 또 그 지점은 원시점은 펠라기우스주의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이제 계속되고 있고 D.L. 무디도 이 찰스 피니의 부흥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흥 집회 때 새로운 전도 방식 이런 것 인위적인 수단들을 동원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 D.L. 무디가 많이 이제 활용했던 게 뭐냐면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던 방식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D.L. 무디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아이라 생키 이 사람 남자입니다. 1840년에서 1908년 거의 뭐 D.L. 무디하고 몇 살 차이 안 나죠. 그죠? 3살 차이밖에 안 나죠. 이 아이라 생키 이 사람이 찬양을 엄청 잘했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이 항상 집회를 갈 때마다 순회 집회를 갈 때마다 이 아이라 생키를 꼭 대동해서 갑니다. 찬양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찬양을 중요시 여기는 이 흐름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 이전으로 그슬로 또 올라갑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찬양을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찬양을 되게 중시하고 각 교회마다 찬양팀을 어떻게 잘 만들까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주일 예배를 생각해 보면 매우 전통적인 주일 예배, 그죠? 옛날에 같으면 우리 한국만 해도 그 종 있잖아, 종. 땡 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쭉 이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찬송가 한 곡 부르고 뭐 대표기도 하고 설교하고 헌금하고 축도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예배 때 어떻게 많이 바꿉니까? 앞에 찬양이 그죠? 한 20분, 뭐 이렇게 30분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원래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예배의 순서들이 있어요. 예배 요소들이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때부터 이 찬양하는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흘러온 겁니다. 이게 최초로 이게 찬양을 예배 때 이런 거 강조했던 게 누구냐? 요한 웨슬레입니다. 1차 대각성 운동 때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영국에도 이 요한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를 중심으로 영국 대부흥의 역사가 또 일어났거든요. 이 요한 웨슬레가 이 찬양을 잘했고 찬양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영향을 받은 요한 웨슬레의 영향을 받은 찰스 피니도 이 찬양을 되게 중요시 여겼거든요. 찰스 피니도 찬양을 어떻게 하냐면 감정을 고조시키는 이런 수단으로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 찬양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고조시켜 업을 시켜놔야 돼. 이제 이걸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요. 그렇게 했고, 근데 D.L. 무디는 여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아예 찬양 사역자를 꼭 대동해서 이제는 그러니까 앞에서 생기가 찬양을 쫙 하고 나면 그럼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이제 막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때 D.L. 무디가 딱 나타나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 부흥회를 하는 거죠. 이 D.L. 무디의 이 부흥회 이 설교도 이제 어떤 교리 중심적이고 어떤 말씀 중심적이고 지성적이고 약간 이런 측면보다는 되게 되게 뭐랄까 직설적인 그리고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러나 또 열정은 있는 그리고 되게 담대한 이런 종류의 이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생키가 찬양을 얼마나 잘했냐면 그냥 생키가 찬양만 하면 이미 승부는 끝났다. 이미 끝난 거다. 워낙 잘하니까 찬양.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키가 찬양을 너무 잘하니까 생키 찬양을 너무너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노래 잘한다가 아니고 실제로 되게 감동적인 이 찬양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키의 찬양을 들으면 엄청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하고 거기다가 이제 D.L. 무디가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와가지고 설교를 쫙 이렇게 열정적인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반응을 많이 하고 회심하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이 분위기들이 이렇게 흘러옵니다.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그 이후의 시대에 조금 이게 찬양이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미국도 마찬가지 뭐 다 비슷하겠지만 이게 찬양이 중요하죠.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근데 말씀이 없고 교리가 없고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이 기반되지 않으면 오해될 수가 있어요. 2차 대각성 운동 자체가 되게 감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되게 체험적, 감정적 이렇게 가버리면 나중에 되면 진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되게 주관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 열광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 그래서 올바른 이 교리적 전통 위에서 딱 튼튼하게 서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해요. 우리 지난주에 찰스 피니도 봤잖아요. 찰스 피니도 정말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원죄 교리도 부정하고 그죠? 인간의 전적 타락도 부정하고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이런 이신칭의 또 성화교리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개혁파에서 배웠던 이런 칼빈주의 교리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버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찰스 피니도 자기 사역이 나중에 그렇게 사람들 다 변화받았고 회심했다 막 선언 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강단초청회가 나왔던 사람이 뭐 몇 년 후에 또 나오고 회심했다 그러고 막 울고 불고 난리 쳐놓고 삶은 정말 세속적으로 살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회심한 게 맞나 이런 고민들 때문에 찰스 피니도 고민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는 찬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찬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찬양과 기도 같은 경우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올바른 말씀, 올바른 교리와 신학이 전제되지 않는 어떤 다른 걸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방식들은 이 감정이 호소하는 이런 방식들은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때 이 2차 대각성 운동 때 이때 사실 되게 찬양들이 되게 많이 불렀기 때문에 이때 찬양들이 지금까지 엄청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 때 불렀던 이 찬양들 여기서 아이라 생키가 작곡한 곡들도 많고 또 뭐 영국에서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특히 동생 찰스 웨슬리가 쓴 곡들도 성경에 보면 정말 많아요. 지금도 우리 찬송가에 이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라 생키가 쓴 찬양 같은 경우는 뭐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이거 아이라 생키가 작곡한 거야.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이것도 생키. 십자가 군병되어서 이것도 아이라 생키가 작곡한 거야.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것도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이 찬양도 생키가 쓴 곡이에요. 찰스 웨슬리가 쓴 곡은 더 많아요. 찰스 웨슬리도 엄청 많이 썼거든요. 나 맡은 본부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전부여 어지없어서 천사 찬송하기를 이런 곡들이 다 2차 대각성 운동 그 분위기 속에서 나온 곡들이 엄청 많고 그래서 이런 찬양들을 엄청 많이 부르면서 이제 그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네모 박스에 보시면 무디가 고안한 새로운 전도 방식 그 중에 하나가 집회 전 집집마다 방문 전도 집회하기 전에요. 이거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우리는 그 보면 부흥회 한다 그러면요. 우리 부흥회 포스터를 주변에 있는 교회에 다 갖다 주고 뿌리고 사람들 가가호 가가지고 막 집회하니까 와서 말씀 들으라고 하고 그래서 막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 막 다 오고요. 그리고 또 그 전날 되면 성도들이 나가가지고 그 외부에도 말씀 들으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흥회 그러면 교회에 강대상 위까지 빼곡하게 들어차고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교회마다 부흥회 한다 그러면 길기도 길고 일주일 동안 막 이렇게 하고 막 새벽 기도도 하고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리고 막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오고 막 동네 사람들도 오고 막 꽉꽉 우리 시대만 해도 꽉꽉 들어찼거든요. 근데 이때는 우리보다 전 시대는 훨씬 더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저기 경산에서 사역할 때 옛날에 그때 대구 제일교회가 제일 먼저 대구에 생겼거든요. 대구 제일교회 생기고 나중에 또 경산에 그 시지에 사월교회 생기고 거기서 또 나아가 경산교회 나오고 경산교회에서 또 옆에 경산중앙교회라는 또 다른 교회로 또 막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옛날에 제가 들었는데 경산에서 대구 제일교회 거기서 이제 부흥회 하는데 경산에서 우리는 지금 차 타고 가면 뭐 잠깐 가지만 경산에서 그 당시에 대구 제일교회까지 그냥 산길이고 산이고 그건 시골 길인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집회 가면요 갔다가 저녁 집회 늦게까지 하고 새벽 기도 또 하고 하니까 못 온대요 집에. 그러니까 거기서 자고 근데 그 일주일씩 막 집회를 했다 가더라고요. 일주일 집회하니까 그럼 막 밥은 어떻게 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냄비하고 들고 가고 쌀하고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에 있으면서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집회 참석하고 집회 끝나면 한 일주일 지나는 거,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 집에 가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게 옛날 그게 부흥회였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와, 그 열정이 그 당시에 대단했다. 진짜 은혜 받으려고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그 컸는지 알 수 있어요. 그때 보면요, 이렇게 했거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부흥이 한다고 말씀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부흥주의 같은 경우는요, 교파가 초월돼요. 우리 미국도 지난주 봤지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모든 교파가 다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때는 이 부흥주의 분위기 속에서는요, 이 교파가 어떤 막 중요시 안 여겨져요. 그래서 막 이게 막 서로 막 교류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되게 초월적인 사역들이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찬양 프로그램, 또 대형 집회 장소를 임대하여 집회를 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집회가 대중 집회고 야외 부흥의 형식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거 한번 하면 뭐 조금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는 사람들이 보면 지금 오늘날에는 뭐 하도 뭐 집회를 많이 하니까 이번에 안 가도 다음에 가는데 또 우리 교회 안 가도 저 교회 가면 되고 뭐 갈 데가 많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부흥 집회가 이런 것들이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이런 분위기 집회였어요. 그래서 이런 대중 집회 하면요, 이후에 이게 신복음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이 D.L. 무디의 영향을 누가 또 받냐면 이 또 찰스 피니 영향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또 받아요. 신복음주의자. 신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보시면요, 미국, 막 영국, 한국, 우리 한국에도 여의도 집회 가는데 막 110만 명 막 이렇게 모이고 막 한 번 모이면 뭐 50만 명, 100만 명 막 이렇게 모이고 막 몇천 명, 몇만 명 단위 이런 식으로 모이는 거. 물론 이제 이 D.L. 무디 갈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때도 막 그냥 수백 명, 수천 명, 막 몇만 명 이런 식으로 막 모이는 거.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자, D.L. 무디의 열매가 많아요. 수많은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D.L. 무디의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워낙 이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니까 이게 3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이렇게 평가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고, 특히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자원을 하게 되고 세계 곳곳으로 이렇게 파송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부흥 운동에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 이들이 세계 선교에 여러분 열정을 불태우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특히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D.L. 무디의 영향을 받은 맥코믹 신학교, 장로교 신학교지만 이 D.L. 무디의 이런 영향을 받아서 되게 부흥주의 분위기, 이게 맥코믹 신학교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D.L. 무디의 그 세대주의 종말론 그 영향, 이것도 또 맥코믹 신학교가 받게 되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맥코믹 신학교 출신들이 이 부흥주의의 영향을,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해외 선교에 자원하고,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실제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되게 초교파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대신에 이 장로교 정통 신학을 붙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는 되게 유연한 태도를 지냅니다. 사실은 우리 종교개혁이나 정통주의 시대나 이때 보세요. 그 교리 때문에 싸우고 교리 때문에 나눠졌던 거였거든요. 로마 가톨릭과 분리된 것도 교리 때문이었고, 루터파와 개혁파가 분리되는 것도 교리 때문이고, 그죠? 영국 성공회와 청교도가 분리되는 것도 교리 때문이고, 그만큼 이 진리가 복음이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갈수록 이게 퇴색이 되는 거예요. 경건주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또 이렇게 1차 대각성 운동 때만 해도 이런 것들을 그래도 견고하게 붙들려고 노력했는데 2차 대각성 운동에 넘어왔을 때는 이렇게 되고, 또 유럽의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 지금 미국이 이런 상황인데 유럽은 지금 독일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 꼽히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 완전 복음을 교리를 부정해버리고 변절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이 정통 교리와 신학을 계속 놓치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국에도 들어왔고 그 영향을 한국교회도 그대로 받게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1888년도에 맥코믹 출신 선교사가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리고 한 30년 조금 넘게 1923년도까지 약 20명의 이 맥코믹 출신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게 상당히 많이 온 겁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하고는 또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정도 왔으면, 이 한 신학교에서 이 정도 왔으면 되게 많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맥코믹 출신 선교사들이 이 북한의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교 활동을 합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맥코믹 출신 중에 마포 삼열 선교사님, 사무엘 마펫 또는 모펫이라고 부르는 이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분에 의해서 우리 한국 장로교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 한국 장로교 입장에서는 이 마포 삼열, 한국말로 할 때는 그렇고, 사무엘 마펫, 이 사람은 맥코믹 출신의 미국 이제 선교사고, 이 사람도 D.L. 무디의 부흥주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뭐 세우냐면 유명한 평양 신학교를 세웁니다. 이 평양 신학교가 우리 한국의 장로교 신학교의 그 어떤 중심 그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장로교는 조금 이제 미국에서 들어올 때 캐나다 장로회, 호주 장로회, 미국의 북장로교, 남장로교 해가지고 4개의 교단의 신학교가 사실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한국 같은 장로교가 우리 한국의 장로교 세울 때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4개가 있지만 우리 힘을 합쳐가 하나의 장로교를 세우자 해서 한국에 하나의 장로교로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세워지게 된, 그게 우리 지금 대한 예수교 장로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그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기독교 지도자 교육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숭실 전문학교 또 이제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또 하게 되고, 그리고 유명한 우리 잘 아는 1907년도에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 때 중요한 교회가 있죠. 평양 장대현 교회, 장대현 교회. 이 교회를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1907년도에. 그 중심 역할을 했던 게 여기고, 그래서 이 여기를 중심으로 우리 한국 장로교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제 통합과 합동, 고신 뭐 이렇게 기장 이렇게 막 장로교도 나누어졌지만 어쨌든 이때는 하나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맥코믹 출신들이 D.L. 무디 영향을 받고 부흥주의 영향을 받고 세대주의 또 종말론의 영향을 받고, 그렇지만 또 이게 장로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장로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교리와 신학들을 완전히 놓치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 장로교 이게 종말론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세대주의 영향이 되게 오래 갑니다. 그게 계속 가요.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서 부흥주의의 방법론은 들고 왔지만 교리적인 부분은 또 장로교의 이 개혁파 이 교리들을 또 잘 붙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개혁주의 신학이 이 칼빈주의 신학이 뿌리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그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영국에서 만들어졌던 우리 칼빈주의의 핵심 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또 네덜란드의 도로토 신조, 그 2개가 가장 중요한 정통주의 이 신앙 고백서거든요. 여기서 이 가르침들이 어느 정도 한국 장로교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고, 특히 성경관, 성경은 영감되었고 성경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만약에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런 거 들어왔다면 이런 게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쨌든 이런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신학들이 이 뿌리를 또 내리게 되고, 그래서 장로교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한국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마포 삼열 이 선교사님이 그 1907년도에 그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 장대현 교회에서 이 그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당시에 그 장대현 교회에 우리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이름 들어봤죠? 길선주 목사님. 이분이 원래는 이 장대현 교회의 두 번째로 장로님이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장대현 교회 장로로 있다가 1901년도에 장로로 장립을 받고 1905년도부터 교회가 뭘 맡겼냐면 그러니까 4년 장로된 지 4년 지나고 나서 장대현 교회에 새벽 기도회가 원래 없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회를 이 길선주 장로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회가 한국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이 한국의 부흥을 위해서, 조선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막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1905년도에 새벽 기도를 하고 1907년도에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길선주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길선주 목사님이 선교사, 블레어 선교사라고 또 외국 선교사가 있는데 같이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개최한 거. 이때 이 부흥에서 부흥의 불길이 붙은 거. 그걸 중심으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약 한 3년 한 그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난 역사들이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고 막 술을 끊고 막 노름꾼들이 노름을 다 이제 다 그 삶을 다 개혁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길이 어느 정도 꺼졌을 때 다시 이 불길을 지피기 위해서 100만인 구령운동을 합니다. 이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한국 조선인 중에 100만 명의 조선인을 구원하자. 이런 운동을 이 장대현 교회에서 이 길선주 목사님, 이 블레어 선교사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일어났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무엘 이 마페 선교사님이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또 이제 사무엘 마페 말고도 우리가 알던 밑에 보면 그 언더우드 선교사, 또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우리 장로교 선교사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예, 이 사무엘 못 뵀던 이 사람들과 함께 선교 1세대를 이렇게 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위에 보시면 무디 영향을 받은 선교사 중에 윌리엄 베어드, 예, 이 사람은 이제 한국말로는 배위량 선교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미국 장로교 이렇게 선교사고 맥코믹 신학교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원래 이 베어드 선교사 같은 경우는 중국 선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미국 북장로교에서 베어드에게 중국 선교 가지 말고 조선에 가라. 이렇게 이렇게 명령 또는 권면 이걸 해서 베어드 선교사가 선교지를 바꾼 거. 그래서 근데 그 북장로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조선에 가는데 부산에 가라. 부산에 가서 여기서 선교를 해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 그리고 그 권면을 따라서 부산에 와서 부산 선교를 어떤 그 초석을 닦은 사람이 바로 이 베어드 선교사다. 그리고 부산에 아주 베어드 선교사가 세운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부산의 초량교회. 이 초량교회가 이 베어드 선교사님이 세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평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에 가가지고 뭘 하냐면 숭실 학당을 세웁니다. 자기 집에서부터 학생 몇 명하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숭실 학당이 되고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숭실대학교든 서울에 있는 지금 숭실대학교 됩니다. 기독교. 이 숭실대학교는
이 당시의 숭실학당 같은 경우는 이게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입니다. 한국에서.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으로 이 숭실대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이 학당에서 숭실대학교에서 이렇게 교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때 일제시대잖아요. 뭘 하냐면 기독교 학교에 신사참배를 해라. 이렇게 이 일본으로부터 이 명령이 하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 한국교회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지금도 회개해야 될 부분인데 목회자들, 선교사들 당시에 신사참배 거의 다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한 사람이 우리가 뭐 손양원 목사님 막 이런 뭐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우리 이런 얘기만 들어서 그런데 사실은 대다수가 있고요. 우리 장로교도 그 당시 교단 차원에서 총회 차원에서 뭐 했냐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그 총회 차원에서 결의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니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 이렇게 총회에서 이렇게 하달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끝까지 목숨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이 베어드 선교사 여기도 기독 학교로서 여기도 신사참배가 요구가 있었는데 베어드 선교사는 엄청나게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거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어드 선교사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 근대 교육기관을 세웠고 기독교 교육에 또한 선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어드 선교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한국의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수많은 우리 이화학당, 배제학당 이런 것들도 다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의료기관들, 우리 뭐 보면 병원들, 웬만한 병원들 보면 뭐 세브란스 병원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다 이제 기독병원으로 다 시작이 된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게 전라도 쪽에 순천에 갔는데 그는 동네 전체가 와 대단하더라고요. 학교, 병원, 교회 그 주변에 이때 뭐 하나의 동 전체가 기독교 유적지더라고요. 순천에 가니까. 그 정도로 거기도 어떤 외국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통합적 선교사님인데 엄청난 역할들을 했더라고요. 거기도. 자, 그러다가 어쨌든 이제 이 베어드 선교사님도 1931년도에 장티푸스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 당시 나이가 이제 69세에 한국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무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특히 맥코믹 출신, 신학교 출신의 사람들이 한국에 엄청 영향을 미쳐요. 사실 이분들은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그 외에도 그 영향들을 다 받게 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왜 우리가 이런 모습인가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자, D.L. 무디 맥코믹 신학교는 북장로교, 장로교 신학교지만 D.L. 무디의 영향을 받았고 D.L. 무디는 부흥주의에 기반하고 있고 그리고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고 물론 세대주의는 D.L. 무디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에 그 프린스턴 신학교도 그 장로교 신학교지만 거기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장로교 같은 게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 미국 장로교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찰스피니의 이 부흥주의 방법론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까 때문에 미국 장로교가 분열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게 큰 문제였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는 기본 장로교 신학이 개혁파 신학의 이 뿌리들도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다른 교단들도 다 들어왔습니다. 감리교 나중에 보면 구세군 뭐 다 들어옵니다. 나중에 되면 다 들어오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에는 장로교 영향이 초기에는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기본 신학의 뿌리들이 이제 이 영향을 많이 받아. 그러나 부흥주의, 세대주의 이런 영향들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네모박스 안에 그 위에 보시면 요거 중요한데 무디가 1886년부터 시작한 대학생 자원운동 이건 다른 말로 할 때는 다른 데는 또 뭐 학생
잠깐만요. 학생 자원자 운동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학생 자원자 운동 또는 대학생 자원 운동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원 스스로 대학생들이 스스로 해외 선교를 나가겠다고 헌신하는 학생들이 대학교의 학생들 중심으로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이게 D.L. 무디의 영향이에요.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선교사들이 여러분 엄청 많이 또 죽게 됩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일본, 중국, 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엄청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요. 그리고 우리도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있거든요.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양화진. 거기는 꼭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제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그 역사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거기를 가가지고 그래서 교수님이 그 쫙 설명해 주시다 그 역사신학 교수였기 때문에 그 배경들 쫙 설명해 주면서 그 듣는데 와 그때 정말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목숨을 잃었구나. 근데 거기 보면요. 제일 그게 막 마음이 찡했던 게 그거였어요. 거기 보면은 1901년 1월, 뭐 1902년 3월, 뭐 1910년 1월, 1902년 1911년 뭐 몇 월 이렇게 돼 있어. 다 애기들인 거예요. 선교사님이 애기들인 거예요, 전부. 근데 그런 비석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진짜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근데 왜냐면 의료 이런 것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질병에 되게 취약한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묘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정말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한국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몇 주 전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 두 분이 피살 당했거든. 순교를 했어요. 이분 선교를 하다가 그 장인어른하고 사위 선교사님이 이게 얼마 안 돼, 2, 3주밖에 안 된 얘기예요. 이게 강도가 침입해가 집에 이제 총에 맞아가지고 이 피살 두 분이 선교사님 두 분이 당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그 선교사인지 알고 외국인인 줄 알고 이제 강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이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정말 세워졌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들을 기회가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간이 조금 됐지만 요 학생 선교 운동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제가 간략하게 어떤 흐름 속에서 이런 운동들이 펼쳐져 왔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학생 자원자 운동 같은 이런 게 이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따지면 지금 우리도 학생 선교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뭐 IBF, CCC, SF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이 뿌리에서 온 거예요. 근데 미국의 이 학생 자원자 운동이 일어날 때 D.L. 무디의 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물론 D.L. 무디만의 영향은 아니죠. 뭐 찰스 피니와 또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런 그 윗세대로부터 이 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았던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일어난 거죠. 근데 이 학생,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죠. 그 당시로 보면 학생들이 선교로 헌신하는 해외 선교로 헌신하는 이 운동, 이게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17세기 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초니까 1600년대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때는 정통주의 시대 이때요. 여러분 독일계 학생들이었는데 독일 학생 7명이 파리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파리에서 유학 가가 공부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 해외 선교에 대한 이 열정이 불붙었어요. 그래서 이 17세기 초반부에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선교로 나갑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그리고 17세기 후반에 가면요. 우리 독일의 루터파 경건주의 중요한 인물이 프랑케, 필립 슈페너, 진젠도르프 백자 이런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이 경건주의 지도자였던 프랑케가 대학교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 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발전해가 그 다음에 필립 슈페너가 이걸 이어받아가지고 경건주의 운동의 그 모체가 되는 할레 대학교를 만듭니다.
여기서 할례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할례가 아니고 예, 예, 어입니다. 예, 예. 한 줄 한 줄 할례, 예, 할례대학. 그래서 이게 경건주의 운동의 이게 어떤 본산지가 되는데 할례대학교가, 근데 이 할례대학교의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선교의 열정이 불붙어요. 그리고 이게 또 바로 이어져 가지고 진젠도르프 백작과 이 모라비안 교도, 모라비안, 당시 지금 오늘 아마 체코 이런데 그 당시에는 보헤미아, 모라비아 이 두 지역으로 구성된 이 체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진젠도르프 백작을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영향을 받아가 또 선교 운동을 펼칩니다. 진젠도르프 백작도 이 사람도 할레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엄청난 선교의 열정이 불붙은 상태로 돌아와가지고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정말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선교가 뭐 그냥 우리 뭐 몇 명 보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을 그 당시에 이렇게 학생들 중에 보냅니다. 그리고 18세기 중반으로 영국으로 넘어오면 요한 웨슬레와 그 당시에 그 옥스퍼드 대학교, 그때 옥스퍼드 대학교에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조지 휘필드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홀리 클럽, 우리 많이 들어봤죠? 신성 클럽. 이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기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 웨슬레도 미국 가서도 복음 전하고 또 조지 필드도 미국 가서 복음 전하고 왔다 갔다 하면 복음 전하고, 그래서 영국의 대부흥 운동이 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불이 붙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 웨슬레의 영향을 받아서 또 찰스 피니, 또 이제 D.L. 무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영국에 방문합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에 가요. 캠브리지 대학교 가가지고 여기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거든요. 여기서 캠브리지 대학교 학생들이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엄청 회심을 하고 그 회심한 그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 많은 사람이 그 선교를 나가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캠브리지 7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캠브리지 7명의 청년 학생들. 이 사람들이 어디에 헌신하냐면 중국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중국 내지 선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도 중국에 선교사를 보냈거든요. 근데 중국에 가가지고 내지 안 깊숙이 땅 안으로 못 들어가고 배 타고 와가지고 해안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변가의 요 도시들, 요 마을들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중국이 워낙 큰 땅덩어리고 그 내지에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내지로는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캠브리지 진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내지 선교회를 만들게 되고 중국 내지 선교가 시작이 돼. 이게 선교 역사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내지 선교회가.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오면요. 미국에 건초더미 기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1800년도 초반에 사무엘 밀즈라는 한 학생이 윌리엄스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 대학교 1학년이죠. 입학을 해가지고 여기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 어디서? 건초더미 위에서. 풀 있잖아요, 풀. 거기서 5명의 학생들이 모입니다. 거기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여기서부터 여러분 미국의 해외 선교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미국의 선교는 건초더미 기도 운동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회가 시작되고, 이게 뭘로 연결되냐면 이제 건초더미 기도회를 통해서 선교 열정이 막 학생들 중심으로 막 불붙기 시작했고,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것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면 YMCA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각 대학교에 선교 부서가 만들어집니다. 대학교 안에 선교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게 더 커져가 뭘로 만들어지냐면 이게 학생 자원자 운동으로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해외 선교로 나가자 이런 이제 모토를 들고 학생 자원자 운동이 공식적으로 설립이 됩니다. 언제? 1888년. 그럼 1800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막 들어올 때 이 분위기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그 모토 같은 게 있거든요. 뭐냐면 어떤 생각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아직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곳에 기꺼이 가겠다.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모든 곳에 우리가 가겠다. 이게 그 당시에 학생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결성되면서 그때 유명한 그 문구를 하나 내걸거든요. 슬로건을 내거는데 그게 뭐냐면 세계 복음화는 우리 시대에 세계 복음화는 우리 시대에 끝내겠다. 이게 학생 자원자 운동의 공식 출범할 때 슬로건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여러분 이제 그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취업 생각하고 막 이런데 막 우리는 다 빠져 있는데 어떻게 연애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게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 자원자 운동에서 근데 이게 원래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D.L. 무디가 성경 공부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학생들 중심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이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학생 자원자 운동으로 이렇게 공식 출범하게 여러분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교회는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랬거든요. 순교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고 그게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박해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 외에 사도행전 8장에 모든 곳으로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은 또 두려워서 떨었던 게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게 불과 200년 좀 넘게 만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공인되고 또 얼마 있다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 때도 이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걸었고 그 이후에도 순교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계속 세워져 왔다는 것들을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열정들에 의해서 세워져 왔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 마지막 이제 경건 2차 대각성 운동 전체의 의의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여러분 미국 개신교의 신앙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2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으로 이 부흥주의 이 분위기 그러니까 되게 부흥주의는 말씀은 좀 약한데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 사회개혁의 열정 뭐 이런 것들은 막 충만한 시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당시에 유럽은 자유주의 신학이었잖아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도 물론 들어오지만 이 부흥주의 분위기가 주도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열정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국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합리주의 분위기, 계몽주의 분위기 속에서 막 신앙이 점점 이게 형식주의로 빠져가고 있고 복음의 생명력을 막 잃어버리고 있고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2차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역동적이고 더 부흥에 중심적이고 더 자발적이고 더 도덕적 개혁을 지향하고 또 특히 선교 정신이 촉진돼요. 그래서 활성화되고 그래서 수많은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만약 여기서 이런 2차 대각성 운동의 이런 선교 정신이 촉진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도 한국에 아직 이런 복음화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복음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만약 한국이 일제 시기를 거치고 6.25 전쟁을 거치고 또 60년대 70년대 이 산업화 시대를 거치고 민주화 시대를 거치고 만약 이렇게 왔다면 어쩌면 이때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여러분 우리 한국 그 일제강점기 때 그 저항운동들하고 독립운동할 때 이 기독교가 엄청난 정신적 뿌리 역할을 했거든요. 당시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할 때 3.1운동, 국채보상운동, 금연금주운동 이런 건 다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여러분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독립운동했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 나중에 김구 같은 경우도 나중에 회심하게 되죠. 김구 선생님, 뭐 도산 안창호, 그죠? 많은 그리고 그 유관순, 그죠? 여러분 이 해외성 유럽 그 당시 서양 선교사들이요 와가지고 이 독립 정신을 되게 뿌리를 많이 내려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일제강점기 우리 상관없다. 그냥 우리 복음만 전하겠다. 이렇게 사역했던 게 아니에요. 그 교육하고 의료 이런 것뿐만 아니고 독립운동에도 선교사들이 관여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 뿌리들이 내려왔던 거. 그래서 이 2차 대각성 운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이런 지역들에도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 뒤에 보시면 교육, 선교, 사회적 개혁, 또 복음주의적 여러 교파의 교회들이 결집해서 아까는 이 2차 대각성 운동, 부흥주의 운동은 교파를 좀 초월해요. 초월해서 이렇게 막 많이 활동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결집하게 되고 또 어쩌면요. 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해외 선교사들이 선교지 분할 협정을 하거든요. 감리교, 뭐 침례교, 뭐 이렇게 장로교 다양한 교파들이 왔지만 그리고 뭐 장로교 안에도 뭐 남장로, 북장, 캐나다, 호주 장로교 또 뭐 감리에도 북감리에 남감리에 막 이게 교단들이 다양했어요. 구세군 나중에 되면 구세군 뭐 다 들어옵니다. 성공에 다 들어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선교지 분할 협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들을 한 교단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서로 다툼이 안 일어났어요. 오늘날에도 한국 선교사들이 만약 예를 들면 필리핀에 선교한다. 근데 만약 필리핀 마닐라에 선교한다. 근데 가면 막 한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 일본 선교사 다 들어와 있어. 교파 다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이 어려워요. 사실 선교사들끼리 마음 맞추기 어렵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 선교지 분할 협정을 하면서 이게 잘했고 또 하나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자립, 자치, 자전 한국 교회가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전도하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교회를 세우잖아요. 근데 빨리 그 목회권을 한국 목회자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스스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 이런 것들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 들어왔던 이런 선교사들이 이렇게 좀 마음이 잘 맞은 측면이 있는데 그게 이런 2차 대각성 운동의 부흥주의의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서로 좀 더 이런 거는 좀 유연성 있게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한국 정말 이 조선 선교 여기에 좀 목적을 두고 각자의 그런 이득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놓고 좀 사역을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육, 선교, 사회개혁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합니다. 자, 3번에 뭐 1차 대학생 운동은 다르게 회심을 위한 인간의 노력 강조. 요거는 이제 좀 문제점이 있는 거죠. 성령의 주권적 역사를 기대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결단, 의지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이런 방식의 회심론을 가졌어요. 이게 어디서 영향을 받냐면 찰스 피니도 요한 웨슬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D.L. 무디도 또 찰스 피니의 영향을 받게 되고 요한 웨슬레가 이 알미니안적 경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16세기 그 네덜란드의 그 알미니우스가 최초에 주장했던 그 주장하고는 좀 달라. 좀 더 복음주의적인 그래서 복음주의적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보통 표현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도 인간의 의지와 결단을 강조하는 이런 신학을 기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흥주의가 탄생을 하게 되고 이게 이후에 이 D.L. 무디, 찰스 피니 이 영향대 부흥주의가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신복음주의로 이어집니다. 그럼 당시에 미국에 자유주의도 있고 또 근본주의라는 게 또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미국의 근본주의도 자유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원래 만들어진 거예요. 당시에는 자유주의가 워낙 셌기 때문에 자유주의를 극복하고 함께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근본주의고 세대주의도 그 측면이 있어 사실. 그래서 나중에 근본주의의 뿌리가 세대주의가 돼버려요. 중심이.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근본주의도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이 둘 다 조금 너무 양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복음주의는 이 중간쯤,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중간쯤에서 복음의 핵심 가치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요. 복음주의. 그러나 또 이제 이 현실에 맞게끔 좀 이 시대에 맞게끔 잘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게 이 신복음주의입니다. 근데 이것도 신복음주의도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측면은 신복음주의가 좋은 영향을 끼친 측면도 있어요. 자유주의와 근본주의의 그런 약점들을 보완하고 좀 그 극복하기 위한 그런 게 태동된 거기 때문에 좀 복음의 핵심 가치들을 붙들려고 한 측면은 있지만, 그러나 또 시대의 사조에 좀 이렇게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과 약간은 신앙의 어떤 순수성, 복음의 순수성을 좀 잃어버린 측면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세상과 타협하는, 좀 세상에 좀 맞추어서 이렇게 가는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신복음주의 대표적인 인물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래서 빌리 그레함은 그러면 우리는 유명한 분이잖아요. 대단한 분이고. 근데 여기도 명함이 확실한 거예요. 이분이 좋은 일들도 많이 했지만 또 이분이 가진 한계, 약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빌리 그레함은 대중 전도 집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대중 전도 집회를 하는데 복음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켰어요. 이게. 너무 대중화해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리가 너무 불명확해지고 너무 단순하게 그냥 이제 얘기를 하는 이런 방식을. 그래서 신학적인 어떤 깊이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제 많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값싼 중생, 예, 참된 중생이 아니라 값싼 중생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 미국의 좌파 우파 정치 지도자들하고 정치적으로 되게 연관이 많이 됐어요. 이게 물론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가 미국 사회 속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한 거기도 한데 너무 좀 정치적인 결탁,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좀 좋지 않은 이런 게 많고, 또 되게 자본주의, 상업주의, 성장주의 이런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걸 되게 활용하고, 그래서 이분이 뭘 잘했다 그러냐면 매니지먼트를 잘했다. 그러니까 되게 체계적인 조직 운영, 약간 기업 운영하듯이 어떤 이렇게 머리는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하면 이게 뭔가 효과가 있고 되게 실용적인, 그리고 적당히 현실에서 이게 어떻게든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런 수단들을 다 동원하는 이런 형식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개인 구원, 내세 중심 이런 게 되게 강했어요. 그러면 사회적 책임 이런 게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분명히 어떤 대단한 인물이죠.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미국 한국에도 몇 번 왔었고, 또 영국 막 가는 곳마다 뭐 한 번 가면 이분은 뭐 100만 명 단위에요. 그냥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근데 나중에 또 이게 또 안 좋은 측면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우리가 찰스 핀이든 디엘 몰이든 빌리 그레함이든 다 보면 명함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인물로 봤을 때는 한 시대를 풍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단한 정말 능력을 가진 이런 분들이기도 한데, 근데 또 이분들이 서 있는 기본 토대가 또 이 2차 대각성 운동의 이 부흥주의, 그리고 정통 교리와 신학이 약화되는 이런 측면으로 갔기 때문에 또 한계도 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번에 보면 복음주의적 개신교가 미국 주류 문화로 정립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부흥주의도 어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기 때문에 이런 복음주의적 개신교가 미국의 주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기 독일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 신학의 이 뿌리를 둬버리는데, 그쪽으로 가버리는데, 근데 미국은 이 복음주의 계통에 그래도 뿌리를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교가, 여기서 침례교는 이제 일반 침례교입니다. 특수 침례교는 우리 개혁파 전통을 따르고, 이 일반 침례교는
1812년에 보세요. 20만 명이었는데 1850년에 1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밑에 감리교도 보시면 1784년 15,000명에서 1816년에 20만 명, 1861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이 됩니다. 지금 감리교 제일 커요. 그리고 침례교, 그리고 장로교, 미국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이 알미니안 이쪽 신학이 되게 이런 그 선교 열정 이런 게 되게 크거든요. 사회개혁 이런 쪽도 좀 크고 그래서 많이 성장합니다. 물론 장로교도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도 이 부흥주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장로교도 아까 했지만 다음 주에 보게 되지만 이 분열의 역사가 있어요. 이 분열의 역사 다음 주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장로교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직접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 우리 한국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우리 특히 장로교의 보수적인 이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미국의 이 장로교의 이 분열의 역사, 그리고 그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교리와 신학 핵심 교리들, 어떤 분위기 속에서 우리 한국 장로교가 또 세워졌는지 이런 것들을 또 다음 주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되는 게 이 찰스 피니의 부흥주의를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이게 핵심 관건이었어. 이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걸 구학파, 신학파 이렇게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 신파, 구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5번에 보면 19세기 그죠?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성결운동, 오순절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네, 그죠? 이게 아까 이제 2차 이 대각성 운동이 앞서 우리 감리교, 침례교, 물론 장로교도 영향을 줍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이후에 또 뭐가 생긴 또 성결운동, 성결교, 성결운동에 또 이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가 나타나면 오순절 운동, 그러니까 은사주의 운동 이쪽으로 가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순복음으로 나타나 순복음. 순복음이 이 오순절 교단이거든요. 미국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피니의 이 부흥주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지 아시겠죠? 미국의 이 주류 교단들, 그리고 그 이후의 운동들, 이게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 영향이 신복음주의 운동에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또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주는 이제 미국 장로교의 분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이제 총정리 이렇게 해서 우리 2차 대각성 운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